기도론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기도는 믿음의 주요 활동이라고 했어요. 믿음을 연습하는 것이고 믿음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누려야죠. 그리고 기도로서 얻는 일상적인 유익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것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를 계속적으로 많이 했으면 더 많이 누렸을 텐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의 기도론을 통해서 이 믿음의 주요 활동인 기도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기도의 법칙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법칙을 이렇게 배우고 보니까 제대로 된 기도가 거의 없는 것 같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그냥 내 생각만 잔뜩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무례하게 그렇게 요구하고 그 다음에 뭔가 실제적인 그런 필요를 간절히 느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기보다 때로는 의무감이나 어떤 가식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 또 믿음 없이 기도할 때도 있고 정말 상한 심령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도 있고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냥 내가 궁할 때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도도 있고요. 참 우리의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가 하나도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런 기도들이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또 그냥 이 하나님의 법칙에 안 맞고 정말 부족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냥 외면해 버리시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부족하게 기도하는데도 응답을 받아요, 못 받아요? 응답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해도 되는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의 기도를 발전시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큰 중간 제목은 하나님은 결점이 있는 기도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15항 봅니다. 잘못된 기도에 대한 응답. 이 말씀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이 기도의 법칙에 어긋나는 그런 기도도 응답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예를 들었죠. 요담이 세겜의 거주민들을 저주한 기도가 있었어요. 또 복수심으로 기도한 삼손의 기도가 있었어요. 이 두 가지 다 이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 이렇게 믿음으로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냥 너무 분하고 원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복수심으로 주여 내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셔서 저 사람들 다 그냥 죽여버리게 해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응답이 됐어요. 요담의 기도도 응답이 되고 또 삼손의 기도도 응답이 됐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자기도 죽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칼빈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로 보편적인 원리를 몇 가지의 개별적인 신뢰를 근거로 폐기시킬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몇몇 개인의 경우에 때때로 특별한 사정이 적용되어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와는 달리 취급되기도 한다.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라는 거예요. 밑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간구를 들으시지만 그 간구들이 언제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할 필연성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맞았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그것이.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들을 다 지금 벌 주시려고 했던 찰나에 이제 그렇게 기도한 것이 이제 응답이 된 것이죠. 시편 107편 같은 데 보면요, 신자들은 물론 불신자들까지도 곤란을 당하여 거의 본능적으로 행하는 기도를 열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기도들을 들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런 기도들을 들어주신다고 해서 그 기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심지어 불신자들의 소원까지도 물리치지 않으시며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높이 기리고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로 진실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격려하여 더욱 절실하게 기도하게 해주는 것이다. 불신자들의 안타까운 호소까지도 들어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신자들은 물론 불신자들의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자,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기도도 들어주는데 정말 구원받은 거듭난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를 들었어요. 아합 왕의 예, 이스라엘 백성의 예. 자, 아합 왕의 기도가 있죠. 성경의 악한 왕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그래서 그냥 벌 주시는 김에 그냥 완전히 그냥 좀 완전히 어떻게 그냥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으면 하는데, 아합 왕이 이렇게 막 저주의 말을 듣고 뭐 베옷을 입고 뭐 행보도 천천히 하면서 이렇게 불쌍한 모습으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또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합 왕을 보았느냐, 겸비함을 보았느냐, 그러면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때 아합 왕이 진정으로 회개했나요? 아니죠. 그냥 그 벌 받는 게 두려워서, 단지 그냥 벌 받는 게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구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보면 진정한 회개는요,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는 거죠.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없어요. 단지 뭐가 궁해요, 지금 고난 때문에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블레셋이나 막 이런 미디안이나 이런 나라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막 못살게 구니까 그것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단지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금방 다시 우상숭배해요. 이게 회개 안 했다는 증거거든요. 그 사람이 회개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구원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멸하는 악인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회개했기 때문에, 기도를 기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그 백성들을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구원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 그랬죠. 악인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것과 똑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해를 의인과 선인에게 비주시고 비를 의인과 선인에게 내려주시는 것과 똑같은 일반 은혜에 속한 거예요. 일반 은혜.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응답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거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오늘날 그 기도의 행태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얼마나 참 그 기도가 이 기복적인 기도고, 그 다음에 이거 뭐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는 그런 이 소원 성취를 위한 이방인의 기도 같은 기도가 많습니까? 정말 미신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뭐 기도의 분량이 차면 응답된다는 거야. 그래,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뭐 금식 기도를 하면 더 빨리 응답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여간 뭔가 좀 미신적이고 뭐 기복적이고 막 좀 신비주의 같은 게 사로잡혀 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왜 기도는 더 많이 하죠? 진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은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 엄청 많이 해요. 근데 응답이 돼요, 안 돼요? 또 된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그런데 그런 기도는요, 응답, 그 기도의 응답이 구원과 관계없어요. 구원과 전혀 관계도 없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도 관계없고, 이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정말 그것이 진정한 기도였으면, 그래 기도를 많이 하는데 벌써 다 성화가 돼버렸지.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 그렇게 미성숙한 모습을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기도에서 응답 받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막 부르짖었죠. 막무가내로 막 땡깡 부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줘요. 응답해줘요. 근데 고기가 이 사이에 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징계를 하셨다고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서 응답 받았다, 그렇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 기도는 은혜의 수단으로 주셨거든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을 완성해 가는데 필요한 은혜를 받는 통로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하나님을 경험해 가야 되고,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또 유익하도록 그렇게 주신 것이거든요, 기도라는 수단을. 그런데 그런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추구해야 됩니다. 올바른 기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기도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응답됐다 안 됐다 이렇게 실용주의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성경이 가르쳐주는 길을 따라서 그렇게 올바른 기도를 추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제 이 악인들의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기도. 그래,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감정론 같은 데 보면은, 오늘날 그렇게 영적 체험을 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심지어 기도하다 환상을 보기도 하고, 뭐 신비한 응답을 받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일반 은혜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반 은혜. 그러니까 구원과 전혀 관계없이, 일반 은혜는 불신자들도 받을 수 있죠. 그냥 일반 은혜에 속한 거예요. 뭐 기도하는데 성경 말씀이 딱
떠올라가지고 딱 펴보니까 진짜 그 말씀이야. 그것조차도 일반은혜. 그래 이런 거 체험했다고 해서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됐고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뭐 그 사람이 구원받아, 이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정말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의 기도도요,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자, 응답이 거절된 의인들의 기도는 어떻게 된 것인가? 예를 들어서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이 의인을 죄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가합니까? 하면서 소돔성에 대한 심판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울을 위한 사무엘의 기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다고 하니까 사무엘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위한 에레미야의 기도. 이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 이 진노를 멈추어 주시옵소서, 이 예루살렘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이게 다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소돔성이 멸망했고 사울은 다시 회복되지 못했고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파괴됐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내 기도는 어떻게 된 거죠? 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과연 이게 믿음으로 한 기도일까요? 근데 믿음으로 한 기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기도들은 다 믿음으로 한 기도예요. 근데 왜 응답이 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와 반대되는 일을 하나님께 구할 때에, 자,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전에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줘요, 안 가르쳐 줘요? 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 있고 계시된 뜻이 있어요. 감추어진 뜻은 어떤 일의 작정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들은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만 압니다. 요거 알라고 하면 이거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알아야 돼요. 근데 나타내신 뜻이 있죠. 계시된 뜻. 이게 뭐죠? 이 도덕적인 뜻이라고도 합니다. 뭐 거룩하게 살아라, 뭐 도둑질하지 말아라, 계명을 지켜라, 기도해라, 이런 거, 사랑해라. 이미 성경에 명백히 드러나 있는 그런 도덕적인 뜻, 요거는 이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이 어떤 작정하신 거, 어떤 일의 작정은 감추어진 뜻이에요. 요거는 안 가르쳐 줍니다. 요거 알아내려고 하고 요거 자꾸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요, 선지자들도 몰라요. 선지자들도. 자, 바울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바울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바울은 직접 계시받는 사람이니까 이번에는 데살로니가로 가라. 예, 알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가고, 다음에는 빌립보로 가라. 예, 알겠습니다. 빌립보로 가고, 이번에 가면 돌에 맞을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맞지요 뭐. 자, 이런 식으로 했을까요? 이 오해를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그런 경우도 드물게 있어요. 아주 드물게. 근데 성경 전체를 꼽아도 몇 번 안 돼요. 대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게 여겨져서 이렇게 아시아로 가는 것이 가려고 계획을 세우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막혀. 자꾸 안 돼. 그래서 다시 다른 길이 열려가지고 또 이제 유럽 쪽으로 간다든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좋겠다 생각해서 가서 전하는데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 상황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성에서 핍박을 받으면 피해라 그랬잖아요. 거기 앉아 죽지 말고. 그래서 이제 이미 드러난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뜻에 따라서 다른 성으로 가고, 이렇게 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성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선택해서 하는 것이지, 막 하나님이 직접 계시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하나님 이번에 집을 사는 게 좋을까요? 안 사는 게 좋을까요? 사거라. 집값 뛴다. 뭐 절대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 누구하고 결혼해야 될까요? 박사방하고 해라. 뭐 이렇게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그냥 이 드러난 뜻에 비추어서 내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택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야. 우리가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와 반대되는 일을 하나님이 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울을 버리시는 것이 확고한 하나님의 뜻인데 사무엘은 미련이 남아가지고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도는 과연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하겠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다. 자, 사무엘이나 방금 그 아브라함이나 사무엘이나 누구야 또 에레미야는 누구의 뜻에 따라 기도한 것이라고요? 그 상황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한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이 당장 멸망이 생겼는데 에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야 그리고 말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는 이제 기도하는 거죠. 막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감춰진 불변의 뜻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뜻에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판단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들어주시도록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작정한 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상황에서 어떤 것이 좋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작정하신 대로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이제 개척을 하려고 결정하고 건물을 얻을 때 진짜 막막해요. 와, 정말 그 막막함이란 뭐 돈이 있나 무슨 뭐가 있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같이 있던 전수사님이 이제 아는 분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여기 안양 거기 어디죠? 여기서 한 1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뭐 4층 건물인데 이거 한 반만 해요. 이 건물의 반절만 한데 그게 2천만 원에 한 50만 원짜리인데 이제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 교회 건물을.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보니까 너무 좁아. 너무 좁아가지고 아이고 여기 이제 애들도 막 태어나고 뭐 할 텐데 이거 애들이 어디 갈 데도 없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드는데 거기서 또 그분은 2천만 원에 50만 원인데 또 뭐 그 목사님이 화장실 청소를 한대요. 그 건물 4층 다. 그래가지고 뭐 30만 원을 또 세이브를 한대요. 이렇게 좋은 조건이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너무 좁고 그리고 나는 말씀 준비해야지 언제 맨날 청소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나보고 배부른 소리 한다고. 구박을 엄청 받고. 그리고 이제 좀 알아보려고 하니까 없잖아요.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거라도 이제 하려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안 내놓는데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일찍 그때 계약을 해버렸어야 했는데 괜히 배부른 소리 하느라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자리를 내가 놓치는구나. 그리고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그 계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막 다른 사람까지 동원해가지고 사정하고 부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하면서 또 한 일주일 지나 기다리는 게 해놓고는 결국 안 준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그래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근데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그때 응답해 주셨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어요. 그거 줬으면요, 나는 맨날 화장실 청소하고 있어야 돼. 진짜 맨날 화장실 청소 있어야 되고, 아마 우리 서정현 형제님이나 안 오셨을 거야. 거기 올 수가 없어, 거기. 이야, 참 그때 내 기도 들어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어쨌든 우리가 구한 대로 다 안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아마 우리가 구한 대로 다 되게 해주셨으면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 모습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것도 기도 응답이에요. 다른 방식으로 들어주시도록 구하는 것이죠. 이 말이 과연 옳다. 하나님은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깊으신 계획에 따라서 이를 이루어 가시는 중에 성도들의 기도가 비록 믿음과 오류가 뒤섞여 있지만 헛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들을 모방해서도 안 될 것이요, 동시에 성도들 스스로 변명거리로 삼아서도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분명한 약속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조건을 덧붙여야 하는 갑시다. 자, 16항을 보겠습니다. 기도응답은 오직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통해서 얻어짐. 자, 또한 여기서 주의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내가 지금까지 다룬 기도의 4가지 법칙은 지나치게 정도 이상으로 강요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마치 완전한 믿음이나 완전한 회개가 기도에 담겨 있지 않으면, 그리고 간절한 열심과 소원이 합당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는 식으로 생각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나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야, 정말 칼빈이 목회자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참 어떤 원리를 딱 던져놓기는 쉬워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옳은 길입니다 하고 끝. 그러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항상 어떤 원리가 있고요, 실제가 있어요. 우리 삶이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항상 이거를 같이 제시해요. 만약 이거 이러지 않으면 좌절해버리죠. 절망해버리죠. 왜냐하면 이거 다르거든. 이 책하고 다르거든. 근데 참 우리 연약함을 알고 우리 입장에서 또 이렇게 그를 설명해 줍니다. 그 4가지 법칙을 다 얘기했는데 또 4가지 법칙을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안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완전하게 되는 기도는 없고, 그렇게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법칙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라 그랬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완전무결하게 실천하며 기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보통 사람의 경우는 그만두고라도 다윗의 경우에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무절제한 모습을 보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자,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막 원망하죠? 그리고 막 저주까지 하죠? 막 그들의 자손을 빌어먹게 하소서, 막 온갖 저주를 퍼붓고 그냥 분노를 퍼붓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찌하여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막 그러고 막 그래요. 진짜 이건 경외하는 사람 맞나 싶어요. 그죠? 그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감히 충고하려 했다거나 그의 판단에 투덜거렸다는 뜻은 물론 아니다. 다만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질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품속에 자신의 한을 쏟아붓는 것 이외에 다른 위로를 찾지 못했던 것이다. 그 상황이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아주 그냥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당장 막 신음 탄식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주여 하면서 막 부르짖은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막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더듬거리는 것까지도 용납하신다.
그리고 무언가 우리 속에서 격하게 올라오면 그것을 우리의 무지 때문으로 여기셔서 용서해 주신다. 과연 이처럼 용납하시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도무지 자유로이 기도하지 못할 것이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야지. 자,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냥 그 연약함 때문에 막 그렇게 터져나오는 그런 것과 의도적으로 그냥 노골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덧붙이냐면요, 사실 이러한 결점들을 지닌 기도들은 마땅히 응답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성도들이 자기들의 죄악을 애통해하며 스스로 잘못을 고치며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것이다. 다윗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죠? 계속 그러고 있지 않잖아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끝나죠. 어찌하여 이렇게 시작했는데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나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끝난단 말이에요. 나중에 다 알아요. 깨달아요. 그리고 그걸 고치려고 하고 자기가 얼마나 잘못한 것인지를 또 회개해요. 주여 내 무지한 자의 이 말을 용서하소서,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법칙이 있었죠. 필요를 느끼고 그렇게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자, 두 번째 법칙에 대해서도 비슷한 잘못을 저지르는 예가 많다. 심령이 차가운 상태에서 애쓰며 기도에 대한 절실한 마음과 자기의 비참한 상태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없어서 진지하고 간절한 기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또한 기도 중에 정신이 산만해지면 마음이 거의 다른 데가 있는 경우도 많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기도는 지지부진하거나 이리저리 끊어지고 헤매다가 하나님께 거부를 당하고 말 것이다. 자, 기도할 때 뭔가 그냥 집중도 안 되고 그냥 자꾸 딴 생각나고 산만해지고 막 이 기도 이렇게 하는데 막 자꾸 막 딴 데로 흐르고 막 이럴 때가 있죠. 오늘은 영 기도발이 안 서네 그러면서 그만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해야죠. 그때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은혜를 구하면서 부족할지라도 순종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받아주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법칙이 뭐였었죠? 겸손이죠. 겸손. 하나님을 향한다는 의미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땅에 붙들려 있는 자신의 무기력한 상태를 의식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죄 용서를 위한 간구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윗이 말씀하는 제사의 10분의 1도 드리지 못한다고 느끼게 된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사실 이렇게 해야 맞거든요. 상한 심령으로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항상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못하죠. 그냥 마음이 냉랭한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기도할 때도 많고. 그러므로 두 가지 용서를 항상 구해야 할 것이다. 첫째는 우리들의 기도에 많은 결점들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런 결점들이 있음을 느끼면서도 자기 자신들의 그런 상태에 대해서 그저 덤덤하게 지나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를 두려워하여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을 경우에 자기들이 범한 잘못에 대하여 정당하게 슬퍼하며 마음으로 낮추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그 잘못에 대한 형벌을 사해 주시기를 위하여 구해야 하는 것이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제물은 다 불완전하다 그랬죠. 예배도 기도도. 근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은 용서를 통해 받아주신다 그랬죠. 용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점 있는 기도를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그냥 무덤덤하고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요거 자체를 회개하라. 요거 자체를. 그리고 나중에 진정으로 이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하게 되었을 때 그 죄를 사해 주시도록 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어쩌면 그렇게 예배도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정말 드리지 못하고, 기도도 이렇게 정말 불완전한 기도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이런 것들도 회개의 대상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고치려고 하고, 또 잘못을 인정하고, 또 회개하고,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법칙은 뭐였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랬죠? 확신을 가지고. 자, 무엇보다도 가장 기도를 해치는 것은 믿음의 연약함 또는 믿음의 불완전함이다. 하나님은 마치 그의 백성들의 믿음을 완전히 제거시키기를 원하기라도 하듯이 그들의 극심한 시련을 허락하시고 베푸시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용납해 주신다. 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진짜 믿음으로만 기도하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럼 확신을 가지고만 항상 하나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요, 완전히,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의 백성들의 믿음을 완전 제거시키기를 원하기라도 하듯이 그냥 완전히 흔들어 놔버리잖아요, 그냥. 그래가지고 실제로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기는커녕 주여 불안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막 기도해놓고도 마음을 못 놓고 막 그러잖아요. 나 믿음으로 안 했어, 너는 응답 못 받아, 이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 부족함, 기도도 저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성경에 무수하게 나타나 있는데, 이 사실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이 의심이나 두려움과 한데 뒤섞여 있어서 분명히 믿고 소망을 갖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어느 정도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어떤 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그것이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될 때 나타나는 양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칼빈이 뭐라 그랬냐면, 구원의 확신은 신앙의 본질이다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이 뭐라고요? 믿음의 본질.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그럼 믿음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바꿔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믿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원리만 얘기해 놓은 거 어디에 딱 따가지고 칼빈이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본질이라고 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는 믿음이 없는 거다. 믿음 이퀄 구원의 확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딴 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래는 그렇다. 원래는 믿음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죄로 부패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도 확신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어떤 원리하고 그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되었을 때 나타나는 양상, 이런 거를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런 기도의 법칙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성도들의 믿음이 의심이나 두려움이 한데 뒤섞여 있어서 분명히 믿고 소망을 갖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어느 정도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믿음이 있어. 근데 실제로 막상 상황이 닥치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가 완전히 그냥 불신앙 쪽으로 가버리면 그건 진짜 믿음 없는 거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 매달리고 부딪히고 하는 가운데 이제 믿음의 삶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원하는 목표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오히려 더욱더 자기들의 부족한 점들을 고치고 날마다 기도의 완전한 법칙에 더 가까이 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동시에 자기들의 결점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의 방법을 사용한 사람들이 그 방법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질병에 걸려서 얼마나 깊은 악에 빠져버렸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어느 기도에나 다 있는 흠과 결점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셨다면 과연 하나님께 거부당하지 않을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들을 말하는 것은 신자들이 기도할 때에 범하는 온갖 잘못들을 안심하고 스스로 용납할 수 있도록 빌미를 주고자 함이 아니다. 에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뭐 이렇게 기도하나 저렇게 기도하나 하나님 다 받아주죠. 그러면서 그냥 고치려고 하지 않고 정말 어떤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지를 고민하지 않고, 여러분 돼야 안 돼요. 요건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용납 안 돼요. 오히려 스스로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며 그리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이러한 장애 요소를 극복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족한 기도 들어주신다 하는 말은 그러니까 괜찮아, 그냥 그렇게 기도해, 이 뜻이 아니라 부족한 점을 고치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용납해 주시니까 더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장해 가야 한다, 고쳐가야 한다, 회개해야 된다 하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탄이 온갖 노력을 기울여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모든 길을 다 막으려고 하지만 그런 사탄의 괴계를 다 깨뜨릴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장애를 전부 다 극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한 당장 목표에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목표를 향하여 전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받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이다. 중요한 거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 해야 더 바르게 할 수 있지? 이렇게 고민해야 이게 딱 도움이 될 텐데, 기도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떤 기도가 올바른 기도냐, 틀린 기도냐, 이렇게 하면 지금 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일단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워야죠. 우리 아이들의 말이 자라가는 것과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과 비례하죠. 그렇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함께 가는 거예요. 기도를 올바로 할 때 성장할 수 있고, 성장할 때 올바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올바른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